4월 11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순종. 은혜와 순종. 1절부터 11절까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사. 소산물을 먹을 때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의 과정으로 이렇게 정해 두셨는지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예의하고요. 하나는 진심이에요. 예의적 감사를 표현할 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절 때 제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할 때도 예의적 감사를 표현할 때 있어요. 솔직히 안 고맙거든요. 솔직히 안 고맙고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막 기쁨으로 막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의상 선물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받았다고 문자 오고 감사하면 그냥 내 의무를 다한 기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지 않나.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면 기쁘고 감사하니까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또 걷어가실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진짜 좋아서 드리는 감사예요. 제가 참 힘들 때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명절 때마다 제가 그분을 잊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것밖에 못 보내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권사님도 정말 작은 건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는 태어나서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받아보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너무 또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에 감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체면상, 예의상, 의무상 적절한 이유로 하는 감사가 있고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그럼 하나님은 첫 번째를 받으실까요? 두 번째를 받으실까요? 두 번째를 받으시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삶을 주고 있는지. 그 얘기가 3절이죠.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소산물을 거뒀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상, 의무상 또는 어떤 적절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신 것을 봐야 돼요. 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도 주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주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주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의미 있는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마 구제위원이나 이렇게 쓰면 하고 싶은 사역인데, 독거 노인 중에서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 연계를 해서 이 가난하고 소외되신 분들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사역을 제가 기획해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엄격해져서 다른 종교인들한테 교회가 그런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없어요. 포교 활동을 주장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로만 구분을 하셔서 명단을 주셨어요. 주민센터에서. 한 40분?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매달 이렇게 미역국 가고 케이크 가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하고 가서 독거노인, 그러니까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생일을 혼자 보내시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껴요. 연고자도 없고 이제 가난한 독거 노인이시잖아요. 어르신인데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어떤 분들은 가면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것에 인생을 다 쏟아요.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가득해요. 똑같이 어려운 대상이에요. 주민센터 복지 대상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억나는 분은 미국에서 아드님 두 분을 다 이렇게 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한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시는 여자 권사님이신데 가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넘쳐나요.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아들 만날 생각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생일 파티를 갔다 오면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무거워요. 물론 그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주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분들은 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지금 주신 것들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주신 것들. 소산물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너희들께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바치는 것이. 그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누가 줬는데 진짜 기뻐할 때 좋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에게 이런 걸. 그러려면 너에게 준 것. 너희 소산물의 땅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죠. 얼마나 기쁨이 배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두 번째 진실된 감사의 시작은 너희들이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힘든 고백이지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면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그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억울하고 서운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몫입니다. 제 안에 억울함들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 갖고 놓은 것들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도가 막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그게 어떻게 네 거니? 어떻게 그게 네 거니?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었단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신 것이 보이고 주어진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키우기 참 힘들죠. 공부도 좀 더 안 했으면 좋겠고 말도 안 듣고 다른 애들 같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네 것이 아니었단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란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유권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원망도 가득하고 불평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칸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했냐면 그 사람의 아침 출근 시간을 보고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우리가 위성 GPS로 스마트폰을 보고 시계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출근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대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오시면, 칸트는 무신론자예요, 철저하게 징계받습니다. 너의 지식, 너의 성품 누가 준 것이냐? 너의 가족 누가 준 것이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물으십니다. 누구 거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려면 지금 주신 것들을 좀 보세요. 미래에 주실 것을 보면 현재가 너무 궁핍해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지금 너희 땅을 보라고, 소산. 지금 주신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그것이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 것이었는가? 그러면 저는 새소망교회가 너무 큰 감사가 돼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들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라는 생각을 하면 감사와 선한 의무감과 너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비교도 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그 사람 하나님이 더 주셨기 때문에 더 요구하신 것이 많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마다 드리는 11조 3년마다 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구제의 11조는 3년마다 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의 11조는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제하세요. 그런데 구제할 때 자꾸 이 물질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만 강조하죠. 그런데 구제는 다양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물질로 하고 정성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제는 절대 잊지 말라는 거, 빼먹지 말라는 거. 여기 보면 뭐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고 구제의 삶에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어려운 짐들을 공개하고 오픈하고 나누는 것은 서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 돕고 구제하는 것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라. 아니 내 가족이 죽은 장래보다도 이들을 더 우선순위 하라는데 얼마나 그 강력한 우선순위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어렵고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 굉장히 기뻐요. 어젠가 그제 우리 고등부의 친구 하나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보냈어요. 문자로. 목사님 이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 친구의 어려움, 그 친구의 소원 가운데 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좀 이 3년의 11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11조는 매번 띄는데 3년마다 11조를 또 떼서 그건 구제로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구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구제와 선교, 전도 같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더 많이 넓혀가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구제에 힘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주어졌다면 뭔가 구별되고 특별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있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도 헌금을 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는 것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명확한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는 것은 교회와 성전을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처소와 성전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구별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남 정죄하고 있어요. 아유, 예배도 안 드리네. 새벽 예배도 안 나오네. 11조도 안 드리네. 예물도 안 드리네. 아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중직자인데 헌신도 안 하네. 아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구별됨이 있는 자들은 점점 겸손해져요. 많은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전 세계 모든 종교에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가 없어요? 제가 선교 다니면 우리의 기도는요, 이슬람인들의 기도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해요. 우리의 예물 드림은 시크 교도들의 예물 드림에 발끝도 못 미칩니다. 우리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힌두교인들의 자신들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의 종교심으로 구별됨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의 오직 구별됨은 여호와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함.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것만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유일한 길.